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에게 상당한 힘을 주는 메시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힘의 원리, 세상에는 힘의 원리가 있고 힘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오바를 하고 삶에 뭐 지나침도 있고 막 이래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의 질서, 힘의 원리도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 자신의 페이스를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니까 모든 것의 창조주는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는가,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시켜가는 거예요. 역사를. 그 이상은 우리가 몰라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 그 중에서 이제 조직을 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천사장이 있고 그 천사장 밑에는 이제 밑에 천사 회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천사장은 셋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군대를 거느리는 힘, 미가엘 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 보호자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루시퍼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루시퍼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루시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래서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빛나는 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루시퍼인데, 루시라는 단어가 빛난다는 뜻이래요. 빛난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뜻글자로 이제 계명 이렇게 붙인 거죠. 이런 거를 한 번은 들어놔야 돼요. 계명성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성경에, 그죠? 루시퍼를 그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 천사장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받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래 놓고는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천사들 중에, 천사장들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찬양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사명까지 줘가지고 창조를 해서 세워놨는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을 보니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고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만이라고. 그래서 이 천사장이 하나님 자리를 탐낸 거예요. 이제 어느 날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하나님을 숨길 수는 없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가 드러난 이 천사장을 보좌에서 내쫓은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2장에는 이제 싸움으로 나오는데, 이기지 못해서 이제 쫓겨나는 내용이 나오죠. 계시록 12장에는. 이래가지고 루시퍼가 된 거예요. 다른 천사장은 전부 다 엘이라는 말이 붙어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루시엘이었는데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됐다고 그래요. 루시퍼가 마왕, 대적자,
혁명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래서 나타난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 세계는 천사가 타락해서 된 겁니다. 천사. 이게 천사 수준이에요. 레벨이 천사 수준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했는가? 뭐 성경에 잘 나오니까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호흡. 그래서 우리 육체를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창조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짐승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었다는 거야. 짐승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영. 그게 다른 점입니다. 영이. 그러니까 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짐승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래 해도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미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짐승보다는 나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수요일 날에는 동물에 대한 의식에 대한 수요일 메시지를 하겠습니다만은 요새는 하도 강아지를 그냥 존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믿는 자들은 한번 의식을 개혁할 필요가 있어요. 강아지를 기르더라도 생각을 달리하고 길러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 밑에는 동물이죠. 동물이죠. 사람은 동물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냐? 아담이 지었습니다.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너는 호랑이, 너는 늑대, 너는 여우, 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아담이 짐승 이름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미치죠. 짐승은 사람 미칩니다. 힘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 그래서 동물은 식물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호랑이도 풀 먹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풀. 모든 짐승들 푸른 풀을 식물로 줬다는 거예요. 식물로. 사람도 그거 먹고 살았던 거죠. 육식이 허용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된 것입니다. 그래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밑에는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땅이죠, 땅. 바탕이죠. 그래서 힘의 질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힘의 질서 속에 사람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잖아, 그죠? 우리가 사람이잖아,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냐, 왜 살아야 되느냐, 다 이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세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왜? 각자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그 생각을 주장하는 세계가 요 영의 세계입니다. 요 영의 세계.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고 물론 사탄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의 도움 속에 사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느냐, 아니면 사탄의 영향력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더라도 딱 구분이 돼야 돼요. 같은 사람을 보는데도 이 사람은 마귀 편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편이구나, 이게 딱 보여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그게 보이지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되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여전히 내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도 달라지겠죠, 그죠? 결과도 달라지겠죠. 왜? 자기 입장이니까, 자기 주장이니까. 예.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달리 보인대.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 보는 관이. 예. 이걸 바르게 세워줘야 돼요. 예. 바르게. 이게 안 세워지면 절대 여러분 변화 안 일어납니다. 이게 보여져야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개인,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야. 자기 개인 생각 주장이에요. 그래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영적 세계를 배워서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인도받아요. 성령 인도받아요. 모르는데 그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부름 시켜가지고 사람에게 주시는 영향력이 있고, 요 사탄은 하나님이 주장하시지만 개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탄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편이고 요거는 마귀, 자기 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고 마귀는 죽이는 것입니다. 생사 모두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에도 마귀가 욥을 시험하겠다고 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니까 또 교훈을 위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허락받고 욥의 가정을 막 이제 막 망하게 하죠. 막 이렇게. 그 하나님이 뭐래요?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욥은 이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언약 지키고 나중에 가서 사실적 신앙을 깨닫죠. 글로만 알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회개하죠. 종교생활 했던 거 내가 회개합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갑절로 복을 받는 내용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이 지금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냐, 하나님 부리는 천사의 영향력 속에 있느냐,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로 자유의지 시간이 많이 가는구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계열이 오순절 계통입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알미니안주의라고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칼빈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예정론을 주장하죠. 하나님 계획 속에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믿어라 이래 한 거죠. 이렇게 해라 이래 한 거예요.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간에 지옥에 가면 말이 없어요. 왜? 내가 선택해서 지옥 온 거야. 누가 뭐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본인이 안 믿고 지옥 간 건데 뭐.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힘의 원리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뭐예요?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지배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고 이건 세상이고, 그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야? 육신도 있고 영도 있는 게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도록.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힘의 원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인도받으며 살아야 될지. 이거를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창조주시고 자기가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것 주권자십니다. 주관하시는 분이죠. 이게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말씀 듣고 은혜 속에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세상 것만 잔뜩 배워가지고 왔는데 이 세계를 모르는 거죠. 이 세계 얘기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는 지식 세계의 한 단계 높습니다. 높아요. 마치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수준이 다른 것처럼 세상 수준과 하나님 세계 수준이 다른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깨닫게 돼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짐승 아무리 신앙 가르쳐봐요. 짐승이 예배 잘 드리나. 그런 거 없어요. 신 찾지 않아요. 짐승. 말이 안 통해요. 짐승. 짐승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훈련시켜서 조금 뭐 이렇게 좀 그건 습관화시킨 거죠. 그건 습관화시킨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갈수록 잘 아셔야 되고 그분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인류 역사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고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존재가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떠냐? 지금 무질서 시대입니다. 지금 갈수록 무질서한 시대가 왔어요. 이 질서를 깨는 게 누구냐? 마귀 역사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 역사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이해 못하거죠. 우리 신앙인들이나 알아듣는 거지 못 알아듣는 거지. 내가 지금 마귀 영향력 받고 이 짓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 사기꾼,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마귀한테 영향을 받아서 내가 사기꾼 노릇을 하는구나.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야. 모르니까. 왜? 그 위에 거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거. 아, 이게 마귀 짓이구나. 말씀 듣고 깨달아 버리면 그 사람 그거 안 하죠. 그죠? 근데 세상에서 그걸 누가 가르치냐고요. 너 도둑질 하지 마. 그러면 그래,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근데 속에서 막 도둑질 하는 마음을 막 충동시키고 막 하는데 어떡할 거야. 그거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를 축복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보통 귀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마귀 인도받냐 하나님 인도받냐 딱 갈라집니다. 딱 구분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뭐 얘기하잖아요. 딱 보세요. 성경 본대로. 마귀가 하는 짓을 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냐 이렇게 보세요. 그래도 양심적으로 그래도 하려고 하는 힘이 없는 우파가 있다 이게. 그래서 항상 도전적인 사람이 더 강해 보여요.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먼저 공격하는 선수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의가 이기게 돼 있어요. 의가. 불의가 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 원리가 의인 하나님이 이기지 불의인 마귀가 이기는 법은 없어요. 결론은. 과정에서는 뭐 뒤집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의 질서 원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질서도 바로 세워야 되는 시대가 이미 왔다. 지금은 세상이 질서 파괴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질서를 파괴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해더라도 정확하고 규모 있고 탁 짜임새 있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언밸런스를 한 거를 더 선호해요. 언밸런스를 더 좋아합니다. 그게 성향이 누구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마귀입니다. 하나님 질서 파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셔야 바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적으로 막강하게 영향력 미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질서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세상의 질서를 보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간단합니다. 오늘 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거 원리예요. 원리. 종이 상전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종이 상전 노릇하지요 지금, 그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이 할 수가 없어서 외국으로 다 도망가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뭐라고 썼죠? 선생 이렇게 썼죠. 제자보다 선생, 그 다음에 종보다 상전. 이 질서를 알아야 돼요. 질서. 이게 이해되는 줄 압니다. 신앙으로 들어와서 인간과 하나님 다른 거죠.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깨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깨면은 불입니다. 이게 질서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내 위치를 분명히 알고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다. 종은 종의 위치에 서 있어야 돼요. 종이잖아. 그죠? 종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제자가 선생보다 맘먹으려고 그러면 돼요. 요새는 아니잖아요. 애들이 선생 막 저 패잖아. 그건 완전 질서 파괴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질서를 우리가 파괴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은 가고 있다 이 말이.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뭐라고 하냐? 지금 세상 그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냐? 여기 보니까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랬어요. 세상 주인이 지금 영적으로 세상 주관자가 누구로 나와 있느냐 하면 바알세불.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세상 주인이. 성경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이렇게 쓰죠. 우리는 바알세불이 마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랬어요. 그럼 마귀의 영향력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냐? 뻔하지 않냐 이거죠. 아멘.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자손들이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셔야 됩니다. 언약 전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세상 인생 모르는 겁니다.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뭐가 의이고 뭐가 불의인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대세를 이루면 그게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사상이라. 이게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주인이 요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제자들한테 예수님 가르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세상 임금 바알세불이야. 그 밑에 사람들 당연하지 않겠어? 너희는 뭐야? 내가 택해 마귀 꺾는 권세 받은 제자들 아니야? 그 얘기죠. 두려워할 거 없다 이거지.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권세 주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종노릇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깨닫고 바르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반대 얘기하십니다. 정말 두려워할 대상.
두려워할 대상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냐? 진짜 두려워할 거는 몸만 건드리는, 우리 몸만 어렵게 만드는 마귀 또는 사람,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게.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의 영과 몸을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게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몸도 영혼도 지옥불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멸하실 하나님을. 그게 28절이죠.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없다는데 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뭘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마귀 영향력 받고 사는 겁니다. 인생 운명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믿는 우리가. 그게 우리가 응답받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응답받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분의 영향력 받는 우리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바람은 볼 수가 없어요. 바람은. 그러나 바람이 불므로 사물이 흔들린다 이게야. 사물이 흔들리는 건 볼 수 있다 이게. 그렇죠? 이런 원리를 우리는 터득을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다. 그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뭘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29절로 31절까지 나오죠.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됐냐?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에 오내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그리 표현하셨어요.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 거다. 이게 죽는 거다 이게죠. 29절에. 그래서 참새 한 마리보다 우리는 중요한 귀한 존재라고 또 기록을 그 밑에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뭐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 설명하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심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들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게 돼요.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도 됩니다. 그 이제 여기 설명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성품. 사랑도 하시지만 잘못하면 벌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올바른 인격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기를 때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길러놓는 거예요. 뭐든지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잘못해도 괜찮아. 죄를 져도 괜찮아. 도둑질해도 괜찮아. 이래버리면 사람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은 공의를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잘못하면 공의를 가지고 깨우쳐야 됩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란 말이에요. 한쪽만 있는 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30절에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참새가 더 귀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 형상 닮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긴다 이게. 근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떨어진다 이게.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냐? 더 너무 중요한 존재라는 걸 부각시킨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보에는 좀 안 썼지만은 우리의 삶, 생사화복, 이거를 누가 주관하냐? 마귀가 주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하나님 손에 있다.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데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경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공경해야 된다. 세상을 공경하면서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게 성도들의 이게 엄청난 이게 자존심이에요. 성도들의. 왜?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웃 아저씨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죠? 친아버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양자의 영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두려움의 대상을 알자.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냐? 바르게 알고, 이건 부정적인 면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면입니다. 세상을 핍박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핍박자. 핍박자 두려워할 거냐? No.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게. 마귀 두려워할 거 없다 이게. 이거 복음 전하러 가는 제자들한테 지금 주신 메시지예요. 현장 나가는 메시지. 세상이 여러분을 막 죽일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순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순교도 하나님 허락하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진짜 핍박자나 마귀 세계 이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이게. 누구를 진짜 두려워해야 되느냐?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예스, 두려워해라. 이건 두려워하라는 말은 공경하라는 말을 참고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죠. 그건 뭐죠?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춰서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드리는 게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주로 부모에게 버릇없이 하죠. 예의를 안 갖추죠. 깨우쳐야 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해서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응답 많이 받고 복받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